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시나요? 참 너무 덥습니다. 그래도 무더운 여름 말씀 가운데 잘 이겨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귀한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실 이제 15절 말씀까지, 그러니까 11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5절까지 함께 읽어주셨는데요. 오늘 나눌 말씀은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한번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앞서서 이제 사무엘상 10장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던 왕이 뽑혔습니다. 바로 사울이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비밀리에 왕으로 택함을 받은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들이고 여러 표징을 통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뽑힌 사울의 모습을 보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환영하지만 반대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사울의 보잘것없는 그러한 배경 또한 능력을 문제 삼으면서 하나님이 택한 왕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들을 불량배들이다, 그리고 벨리알의 아들들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택한 그런 왕임을 증명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바로 그 기회, 즉 사울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제 사울이 왕으로 뽑히고 얼마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다른 그런 성경의 사본들을 보게 되면 대략 한 달 정도가 흘렀다라고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쯤에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라는 곳으로 올라와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쳐도온 길앗 야베스라는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도시이고, 그리고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동시에 속한 그러한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길앗 야베스의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오게 되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들과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조약을 맺고 신하로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과의 전쟁을 두려워해서 그들과 차라리 전쟁하느니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차라리 속국이 되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받은 암몬 사람 나하스는 길앗 야베스 주민들과 또한 이스라엘까지 철저하게 모욕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하스는 자신에게 항복하려는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들의 오른쪽 눈을 빼어야지만 조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 눈을 빼는 것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이다라고 또한 나하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나하스가 오른쪽 눈을 제거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시 전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군인들이 싸울 때에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으로 창칼을 휘둘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방패로 인해서 왼쪽 눈이 가려지게 되죠. 그런데 만약 오른쪽 눈을 빼게 되면 그 사람은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의 오른쪽 눈을 빼어버리겠다라는 것은, 빼야지만 조약을 맺겠다라는 것은 그들의 전투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항복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모조리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보이고요. 결국 나하스의 목적은 길앗 야베스를 속국으로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조롱하고 모욕을 주다가 모두 죽이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나하스의 요구에 3절을 보면 야베스의 장로들이 모여서 나하스에게 일주일의 말미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어서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줄
그런 구원자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항복하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그래서 내게 나아가리라라는 그러한 표현에 사용된 히브리어를 보면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히브리어가 사용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항복을 위해서 나아가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다른 구약의 말씀에서도 이 단어가 바로 항복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줄 그 구원자를 찾는데 찾을 시간을 달라라는 야베스 장로들의 요구는 항복하러 가기 전에 일말의 희망, 조금의 희망이라도 잡아보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전령을 보내게 되죠. 그것을 보게 되면 이제 나하스가 야베스 장로들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야베스의 장로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은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우월감의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일주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자를 찾기는 힘들 것이고 또한 그 사이에 군사를 모은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를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더 조롱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아마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하스의 판단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군사적인 그런 상황이 주변 다른 나라들에게 조롱을 받을 만큼 그렇게 약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전령이 이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고 결국에는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에서 기브아까지는 약 이틀 정도, 걸어서 가면 이틀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브아에 도착한 전령은 기브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성이 처한, 야베스 성이 처한 그런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기브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울면서 야베스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 같이 함께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사사기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여러 지파,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이죠. 그때 이제 야베스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야베스 사람들은 거의 전멸당하다시피 하였고 처녀 400명만 남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남은 처녀들은 베냐민 남자들과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야베스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는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 그런 성읍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듣고 이렇게 함께 매우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어려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야베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아니면 지금 왕으로 뽑은 그런 사울에게 도와달라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또한 자신들의 구원자로 아직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5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10장 말씀에서 사울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사울은 왕의 일보다는 원래 자신이 했던 그 일, 집안의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밭을 갈다가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죠. 그런데 이제 성읍에 사울이 이르렀을 때에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울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기브아 백성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사울에게 전해주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야베스 사람의 말을 들은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에게 노함이, 그러니까 분함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은 이제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이방 사람들의 조롱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할 힘과 그리고 용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힘과 용기를 얻은 사울은
자신이 몰고 갔던 그 한 결의의 소, 즉 두 마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온 이스라엘의 지역으로 보내면서 자신과 사무엘을 따라서 전쟁에 참여할 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고 백성을 소집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의 전쟁의 하나의 패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쟁의 한 가지의 패턴인데요. 주로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패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이제 사사기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는 모습과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이 백성을 소집하는 모습에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경우에는 사사들이 이제 나팔을 불거나 사람들을 보내어서 백성을 모았다라고 한다면 강제적인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전쟁의 장면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참여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지파가 참여한 전쟁은 사사기 4장 말씀에 드보라의 경우로 총 6지파가 참여를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이제 전령을 보내면서 강제적인 그러한 소집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약에 이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그들의 소도 전령들이 끌고 간 그 전령들이 들고 간 그 각을 뜬 그 소처럼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심어주십니다. 7절에 계속돼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즉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공포에 떨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 그래서 이거 사울의 행동을 보고 백성들이 느낀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가 주신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의 말에 대해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 만큼 그렇게 권위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소집 명령을 내린 결과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전쟁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숫자가 3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모인 곳이 베색이라는 곳이고, 이 베색은 세겜 북동쪽에 약 20km 떨어진 곳이고 므낫세 지파에 속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길랏 야베스에서는 약 16km 떨어진 곳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울의 부름을 받고 베색에 모인 군대는 9절을 보게 되면 야베스 사람들이 보낸 전령에게 내일 해가 더울 때, 즉 한낮이 될 때까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야베스 사람들의 구원 요청에 구원자가 일어났고 그가 길랏 야베스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이래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전령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들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였다라고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희망을 가졌던 일, 즉 그리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거는 불가능할 것이다, 어떻게 일주일 만에 군사를 모으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일, 그 구원자가 이제 정말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전령들이 가지고 온 그 구원 소식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은 즉시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내일 너희들에게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중적인 그러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3절에서처럼 이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항복하러 나오는 거겠구나라는 그러한 의미로 아마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당신들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라는 말을 통해서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하는 것이다라는 그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길랏 야베스는 구원자와 그의 군대가 올 것이다라는 소식을 들은 후에 적이 방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찾지 못해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야베스 사람들이 나가는 것은 암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항복하러 나오는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암몬 군대를 치기 위해서, 암몬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간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그 다음 날 새벽에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서 암몬 진영 한가운데 들어가 암몬 사람들을 공격하죠. 그 결과 이제 사울의 군대는 그들이 9절에서 장담했던 대로 뜨거운 한낮이 되기까지 암몬 군대를 산산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둘도 함께 남은 자가 없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암몬 족속이 완전히 흩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백성들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될 수 없다고 비방한 자들, 앞서서 이제 10장 말씀에서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이 왕이 될 수 없다고 비방한 자들을 잡아내어서 죽이자라는 그런 의견을 사울에게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사울에 대한 그 지지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사울은 그 제안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 이 좋은 날에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사울의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쁜 날에 굳이 슬픈 일을 만들어서야 되겠느냐라는 그러한 의미고, 또한 다른 하나는 구원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행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으로 온전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사울이 구원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므로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길갈로 모이게 하고, 또한 그곳에서 사울의 왕위 취임식을 여는 그런 장면이 14절과 15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미 10장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왜 또 취임식을 하는 것일까? 10장에 나오는 것은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는 장면이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1장은 이제 정식으로 왕으로 취임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정식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모든 백성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8장 말씀에서 요구했던 그 왕, 그렇게 기다렸던 왕의 그런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습으로 이제 1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왕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야베스를 치러 올라와서 야베스 사람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을 주죠. 야베스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야베스의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왕으로서의 첫 임무, 즉 자신의 백성들을 적의 손에서 보호하는 임무를 오늘 말씀에서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임을 인정하고,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모아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왕임을 왕위 취임식, 사울의 왕위 취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을 통해서 자신의 일, 즉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과 열정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지만, 사울이 중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전쟁의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그것의 영광을 인정했다라는 것은 결국 전쟁의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영을 부어 주셔서 의로운 분노를 가졌고, 사울이 자신이 몰고 가던 두 마리 소로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보내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결국 사울은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전쟁에 나서게 된 것이고, 결국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것을 사울 왕에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셨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음에도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져 여호와의 전쟁을 감당했을 때에 사울은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한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왕이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되었을 때, 사울과 함께하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후에 살펴볼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방 왕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어지는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오해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하셔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시는 것, 자신이 계획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뜻대로,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고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한 성령의 이끄심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가 그 성령에 순종하는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일 것입니다. 결코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것, 내 힘으로 하려는 그러한 교만은 우리 가운데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또한 불러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또한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 자체를 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고 또한 은사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잊고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심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